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또 한 주간 동안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산에 가서 뭐 하시다가 내려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8장인데 근데 그 전에 마태복음 7장, 6장, 5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5, 6, 7장이 산상수훈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마태복음 8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해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등등 8가지의 팔복의 말씀을 산 위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만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어떤 이들은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린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 짓을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엿보려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함께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이런 수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나병은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함부로 나오면 안 되고 성 밖에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평생을 이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우리로 말로 하면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죠. 이 문둥병이 다 나을 때까지 일반인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늘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녔냐면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머리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온 몸을 검은 천으로 둘러싸고 눈만 내놓고 그렇게 다녀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러면 나병 환자구나, 저 사람은 피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 함께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구별을 시켰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가 나병인지 모르고 내가 문둥병자인지 모르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거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멀리에서 돌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관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만나지 못하고 무조건 따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병 환자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적절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병 환자는요, 이런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 나는 언제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가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은 이런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 늘 시달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썩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 눈썹도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썩어 들어가는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뭉개지는 이런 신체를 보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언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에 늘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둥병자, 이런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한가운데 뒤섞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가만히 놓아두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검정 옷을 입고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이렇게 티가 나는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사람들 그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가운데를 지나가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여러분 몸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검은색 천으로 온 몸을 둘러싸고 눈만 내놓고 여기저기 살이 문드러지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이거 웬만한 용기 아니면, 이거 웬만한 배짱 아니면 사실 나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둥병자라면 사람들 앞에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 따가운 시선, 그리고 막말, 그리고 어떤 이는 돌을 던지는 거, 욕을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라면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 내가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 나병 환자에게 어느 날 누군가 보고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이들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곤 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막 기적을 얻는다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이 나병 환자 속에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아, 나도 주님 만나면 고칠 수 있겠구나. 나도 문둥병자로 이렇게 그냥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드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살다 죽어야 돼. 나는 받아도 돼. 외면당해도 돼. 나는 사람들에게 욕 먹어도 돼. 손가락질 당해도 돼.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인생이야. 이런 절망과 좌절감 그리고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어.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면 저는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 앞에서, 절망 앞에서, 낙심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믿음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 주변에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먼저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어딘가를 움직이려면요,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탈을 하려면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사장이 모르겠겠죠. 제사장이 뭐 때문에 가느냐, 왜 가느냐, 무슨 일 때문에 나가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해요?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뭐하러? 예수님 만나서요, 이 문둥병 고침받으러 나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아이고 귀하구나, 그래 잘 다녀오라고 오거나 그랬겠어요? 예인 미친놈아 정신 차려, 그랬지 않았겠어요? 또 그 문둥병촌에 모여 사는 그 다른 문둥병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간다. 주님이 오늘 내 이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몸만 썩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까지 썩어가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의 방해도,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외면도, 누구의 비난도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가장 불안한 게 뭐였을까요? 가장 불안한 게 뭐였을까요? 마음속에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런 두려움이, 자신을 고쳐준다는, 예수님의 자신을 만나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가는 중간에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설령 예수님 앞에 나간다 해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보장도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이 나병 환자를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박차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이 믿음에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로막는 세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먼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간 따갑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에서 쏟아내는 불편한 소리들은요, 나병 환자를 정말 주저하게 만들고 그냥 돌아갈까? 포기할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제 나도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갑자기 검정 옷을 입은, 검정 천으로 온몸을 둘러싼 그 나병 환자가 자신 곁에 오면 사람은 뭘 하겠어요? 옆에 딱 봤더니 옆에
나병 환자가 와 있어요. 뭘 하라겠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절로 가! 절로 가! 이뤄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사실 멈춰야 되거든요. 멈칫멈칫해야 되거든요. 나병 환자들은요, 정상인들을 향해서 무리한 행동을 할 때 정상인들이 나병 환자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법이.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치료된다는 이 믿음 하나를 붙잡고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고를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간절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도 이겨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무리들 속에 들어올 때 이 나병 환자와 닿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닿지 않으려면요, 피해주죠. 여러분, 시장통이나 지하철 같은 데 가서 혹시나, 제가 보니까 지하철 탔는데 이 노숙인이 한번 타신 사람들이 많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데 가방 큰 걸 배낭 하나 메고 왔어요. 이 사람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싹 비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냄새 나니까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줄이 다 비는 거야.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어. 사람 많은데도. 이 나병 환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병 환자 가까이 하면 병이 없는다는, 나도 나병 걸린다는, 그 문둥병이 걸린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뭐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피해주는 거예요. 쫙 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터주니까 그것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길을 가로막는 자, 돌을 던지는 자, 저자를 좀 누가 끌어내, 저 사람 좀 누가 막어 라고 소리치는 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처절한 외면 속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믿음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방해하고 나를 저지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방해 세력들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요,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받았어요. 기적을. 자기가 거했던 그 나병 환자촌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방해 세력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주님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면 믿음 없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쳐줘도 됩니다. 이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심, 이 원하노니, 이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세요? 산상수훈에서 주님 뭐라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긍휼히 여길 만한 자가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몰아냈고 쫓아냈고 욕했고 돌을 던졌습니다. 단 한 명에게도 긍휼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님, 누구 한 사람 저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저를 여겨주시기만 하면, 주님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고침받을, 이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외면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외면해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고쳐주고, 나는 너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복을 주신 것.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집에서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오늘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을 믿고 왔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에 오기 위해서 씻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삶에 여러분이 여러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그냥 누워서 있다 테레비 핸드폰 켜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도 그 준비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기적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에게도 문둥병, 나병, 우리 인생들도 다 나병을 가지고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병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종기나 진물이 흐르거나 살이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문둥병. 우리 몸엔 진물이 나지 않으니까, 썩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문둥병, 나병은요, 그게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병은 나를 붙들고 좀처럼 떠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속썩이면 그건 나에게 나병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막아요? 부모님을 어떻게 막아요? 내 몸에 생기는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안과 의심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나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나병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문제의 시간이 계속되면 주저앉을 수, 문제의 시간이 계속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나병 때문에 힘들게 고생했습니까? 잠 못 이루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눈물 흘린 분도 있을 것이고, 걱정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숨 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나병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나병과 같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돼. 믿으면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주님에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문제에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거 안 봐요. 믿음만 보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나병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나병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해결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촌에 모여있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나는 끝났어, 나는 죽었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가 있었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 삶에서 계속 내뱉으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아유 나는 힘들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부정적인,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을 여러분 다 버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면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행동하는 신앙이 또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나병 환자촌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증명된다는 것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오는 것을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을지언정 나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하는 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다른 것 다 팽개, 밥 먹는 것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엎드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오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치유받을 문제와 질병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언어로, 나의 삶으로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둥병, 나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사실은 육체는 멀쩡하지만 나도 나병 환자입니다. 나도 문둥병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